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에스겔서에 대한 어떤 그 표제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언서의 표제어는 예언자의 인적 사항과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에 관한 것이 기록되지만 에스겔서에서는 그
단지 그 에스겔의 배경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보통 우리가 예언서에서 이런 서론 부분을 기록할 때, 표제어 부분을 기록할 때 시제가 대부분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에스겔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은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래서 주어가 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예언서와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언서들에 보면 서원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서원들을 기록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그 이후로 제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만큼 이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에스겔서의 서원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어이고 사람은 그것이 주체가 되어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어떤 그 유형 가운데에 히필 동사, 즉 사역 동사, 즉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이제 그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날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예언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어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 시각적인 그런 것, 환상 이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는 많은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 1장 1절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그 에스겔서의 배경의 30째 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30째 해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 초닷새가 1절이나 2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호와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것이 30째 해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30째 해가 언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자기 생각에 합리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지 30째 해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 30째 해의 이 횟수가 주전 591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년 50년째죠. 그런데 신년에 30년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가 멸망한 지 30년, 그때는 주전 691년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므낫세 통치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므낫세 통치 30년째 되는 해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 30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이 30째 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언제부터 30째 해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1절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30째 해는 하나님의 계시가 닫힌 지 30째 되던 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1절에 충실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 역시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째 해 넷째 달은 그 담무즈라고 하는 달, 6, 7월에 해당하는 달이고 그때 그발강가에 있었다.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아카드어로 나르카바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니푸르, 그러니까 니푸르 근처에 있는 그발강, 근데 사실은 그발수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거. 우리가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부터 많은 수로를 이끌어서 물을 공급하는 그 수로 가운데 큰 수로인 그발수로, 그발강, 거기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번역되어 있는 마르오트 엘로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환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 즉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였다. 그러면서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것은 597년의 주전. 그러면 사로잡힌 지 5년은 주전 593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연대가 제대로 잘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하필이면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되어지는 것으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 강가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 10장 4절은 티그리스 강가에 있을 때 계시를 보았고, 다니엘서 8장 2절에서는 을레 강변에서 또 계시를 보았다. 그래서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결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강가에서, 그리고 물이 흐르는 강가는 정결하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강가에 있을 때에 그들이 환상을 보았고,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빌립보에서도 문 밖 강가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았던 것은 바로 강가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정결, 거룩한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항상 하나님과 그 소통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시대에도 항상 자기의 정결을 요구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겼다고 해서 대충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도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을 때, 즉 거룩한 곳, 정결한 곳, 내가 있는 환경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그가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도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티히 알라브 샴 야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 야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드라는 건 손으로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 환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곳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정결케 구별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닮아갑니다. 그 약속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